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아는 지식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된다. 이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붙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 지식이 능력이 될까요? 그 지식이 능력이 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인생을 엄청나게 바꾸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지식을 통해서 능력을 얻는다는 것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프란시스 베이컨의 유명한 명제 알죠?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베이컨이 말한 아는 것이란 당시에 이제 그 과학혁명이 일어나서 눈으로 보고 관찰하고 실험하는 그 과학적인 지식이 인생을 엄청나게 바꿔준다는 그런 실질적인 경험을 바탕을 두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실제적인 삶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우리가 그 과학 지식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살죠. 그렇죠? 우리 오늘날의 현실의 변화는 다 지식이 가져온 그런 산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이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지식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내가 내 인생의 감정이나 욕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와는 좀 차원이 다른 높은 차원으로 그리고 넓은 차원으로 또 깊은 차원으로 과학적인 지식을 아는 것 또 과학적인 지식을 알고 그것을 기술에 응용하고 실제적인 삶에 적용할 때 우리의 삶이 너무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단지 과학 지식에 해당되는 게 많이 아니고 그것은 철학에도 해당되고 그것은 예술에도 해당되고 또 특별히 성경을 아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이 계시의 진리를 깨닫고 알고 그것을 적용할 때 일어나는 변화에도 적용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과학 지식을 적용해가지고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야, 그건 너무 놀랍다.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그런 공부도 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그것을 배워서 어떤 전문적인 자격을 따고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가 되어서 현실들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요. 오늘날도 사실은 누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지배하고 있나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이에요. 과학적인 전문가들이 다 과학적인 지식에 있어서 어떤 자격을 취득하고 실력을 갖추어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과학이라는 것은 사실 현실에 관련된 거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학, 성경의 진리는 어때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차원, 영적인 차원,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차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지식을 우리가
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사실 그래도 과학적인 지식은 우리가 노력만 하면 또 어느 정도 머리만 있으면 그것을 이제 얻어서 인생을 풍요하게 살아갈 수 있음이 쉽게 증명이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내가 과학을 공부하지 않고 내가 전문가가 아니어도 과학자들이 나름대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말을 따라가면 인생이 점점 나아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할 수 있고 우리가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에 관한 이 진리, 이 복음의 진리, 이것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말이 실제적으로 그 말이 진리로 증명되었다면 동일하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실제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자유케 되고 인생이 더 이상 이런 과거의 어둠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그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복음의 진리예요. 사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받아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진리예요. 저는 신학을 전공하고 신학을 연구하는 것을 나의 주된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뭐 성경을 많이 알아서 신학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실험하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바꿔가는 게 중요하지 성의 진리를 아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알아보면 사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보다 또 우리가 과학의 진리, 과학의 지식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바로 성경의 계시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것을 알게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지식이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능력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지식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의 능력을 그 안에 담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있는데 그가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려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면 놀라운 변화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달에 로마서 6장 12절부터 18절까지 살피고 있는데 로마서 6장 전체가 사실 성경의 진리,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바울의 복음의 중심부에 있는 책임, 이 장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로마서 6장의 의미가 어렵고 또 많은 신학자들이 이 로마서 6장의 의미들을 이렇게 가르쳐 왔고 또 연구해 왔고 그리고 많은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해 왔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로마서 6장에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신 이 복음 진리에 놀라운 것들이 그렇게 충분히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요.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는 바가 뭐죠?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일어난 실제의 사건이에요.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고 그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40일 동안.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 오르셨어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빈 무덤이 증거하고 있고 부활하신 그를 본 많은 제자들 500의 형제들이 그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성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부활의 의미예요.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역사적인 부활의 사실들을 내가 믿는 것도 부활의 믿음이고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부활이 내 인생에 가져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사실 너무 중요한 우리가 소유해야 할 중요한 진리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또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이 성령의 행하심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전하게 하실 때 그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 인생에서 이제까지 어떤 인생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셨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것을 이렇게 복음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를 믿고 세례받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사건과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이 바로 믿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사건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세요. 좀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세요. 원수라도 용서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 또 그가 행한 삶의 본,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자. 이런 것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동의되고 이해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간디 같은 사람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맞아. 이거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영적인 통찰과 우리의 삶의 지침이야. 그걸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우리를 위한 삶의 지침, 우리의 삶이 보다 인간답게, 보다 더 고상하게, 더 높은 인격을 갖춘 인간이 되게 하도록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러 오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가 진리이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에서 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그 교훈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데 왜 십자가 사건과 우리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냐 하면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믿고 이전에 살던 삶에서 인생을 나름대로 이러저러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영이 열려서 주님의 그런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죽음, 나의 과거의 삶에 대한 철저한 단절, 거기서 내가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들어가기 위한 철저한 깨어짐을 위한 것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전의 삶에 내 묶여 있었던 죄 아래 있고 인생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던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 죄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죽음과 절망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말 누구도 꿈꿀 수 없는 놀라운 그런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나에게 열어놓으셨구나.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의 사건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현재적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나의 사건이 되는 것. 현재적으로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가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된 이 진리가 그 진리를 듣고 믿는 자들 안에 실제적으로 실제적인 그런 열매, 변화를 가져오고 자유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진리가 실제적으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죽으신 것은 내가 죽고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함이고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내가 이전에 산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것을 붙들게 되니까 이전에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거듭 실패하면서 패배한 삶을 살아왔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이미 실제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믿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또 복음의 진리를 더 알아갈수록 실제적으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능력고 마치 이제 씨앗을 심으면 땅에서 씨앗이 싹이 틀 때까지는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싹이 터서 거기서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면 이 씨앗에 이런 생명이 있었구나. 복음 진리가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에게 심겨졌을 때 처음에는 그것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 씨앗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씨앗에서 볼 수 없었던 씨앗은 그냥 여기 이게 씨앗이 있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셨고 사셨고 그를 믿으면
그와 함께 죽고 다시 살고 그러면 삶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우리의 삶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의 말에 불과하고. 근데 그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될 때 믿은 자들 안에 실제적인 생명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죽고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저는 우리가 재지난주에 부활주의를 보냈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한, 우리가 전에 죽은 자였다가 이제 죽은 자가 아닌 죽음에서 다시 산 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전했고,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 부활의 진리가 실질적인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 부활의 진리가 씨앗이라면, 부활의 진리를 믿는 것이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우리가 믿을 때 어느 순간 내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감춰 있었구나. 그런 변화로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게 이런 의미가 있어? 우리 자신도 놀라워하고 또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달라지고 있지? 그렇게 볼 수 있다. 이게 바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실제적인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사마리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부활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나타났고 경험이 된 것이에요. 저는 오늘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듣고 깨닫고 믿으면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고 경험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4절, 15절, 우리 14, 15절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렇게 번역했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이제 헬라어로 노모스인데 노모스라는 말을 법이라는 말로 번역할 이유가 특별히 없어요. 사실 이것은 율법이라 번역해야 보다 다른 구절들과 연결되고요. 그래서 15절의 말씀도 우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문자적인 의미는 이해가 되죠. 원인과 결과에 관한 말이에요. 너희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죄라는 지배자가 더 이상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여기서 주장하다는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큐리오, 이제 주인 노릇하다. 큐리오스라는 주라는 말의 동사형이에요. 주인의 역할, 주인의 노릇을 하다. 그러니까 죄가 주인 노릇하다. 그 12절에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여기서 뭐라 했죠? 지배하다가 헬라어 원어로 뭐라고 했죠? 왕 노릇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12절에 있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한다는 말과 14절에 죄가 너희 위에 주인 노릇하다는 말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주인이라는 말이나 왕이라는 말이나 누구 위에서 아래 있는 종을 지배하고 백성을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죠.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은혜가 와서 은혜가 지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이제까지 지배하던 죄의 지배, 죄라는 주인이 지배하던 그 아래서의 종노릇하는 삶, 노예로서의 삶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그게 깨어지고 거기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죠? 은혜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의 죄 아래서, 죄의 통치 아래서, 죄라는 주인, 죄라는 왕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하며 신음하던 자들에게 놀라운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은혜가 오면. 이거는 뭐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줘?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바로의 지배, 바로라는 이 파라오라는 그 왕, 강한 전제 군주 밑에서 고통당하던 노예 백성,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이 거기서 벗어나올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고 그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은 있었지만 그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기 시작했고,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권위를 입히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는 일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라는 폭군 아래서 종살이하면서 자유가 없었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 출애굽이라는 이 자유케 하신 은혜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출애굽 사건의 해방, 출애굽 사건의 그 자유의 역사가 바로 그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는 하나의 은유이고 상징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이 죄 아래, 죄의 통치, 죄라는 폭권, 파라오의 통치 아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종노릇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정죄, 저주, 진노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결국 죽음 아래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가 와서 이제는 죄라는 폭군을 이제는 깨뜨리시고 은혜라는 새로운 왕이, 새로운 통치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일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죄 아래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자들, 스스로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을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한 놀라운 은혜, 값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이 뭐죠? 그레이스, 그라티아라는 말이 뭐죠? 의미가 값없는 선물, 값없는 선물, 프리, 값이 없는 기프트, 프리 기프트. 그냥 내가 전혀 돈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받는 대상이 어떤 대상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죄가 그들의 중심에 있고 실제적인 삶의 모든 것들이 죄가 아닌 것이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진노. 그러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불행, 어마어마한 고통,
가난, 질병, 다툼, 인생의 걱정, 근심,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들이에요.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은 살기를 원하고 인생 안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소망은 내가 좀 더 제대로 된 인생, 행복한 인생, 자유로운 인생, 정말 삶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돈이 없어서, 내 환경이 안 좋아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어떤 이 사회, 우리 국가, 이 시대가 이러저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현실적인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노력을 하면 인생이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자유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은혜라는 특별히 값없는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런 것은 꿈꾸지도 못하죠. 그런 것은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그런 것이 주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생의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는데도 굳이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도 안 하고 꿈도 안 꾸죠. 왜 그래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상을 몰라서 그래요. 인생에 고통스러운 건 있지만 정말 절망적이고 우울하고 공황이 자꾸 찾아오고 그냥 죽고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상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실상을 제대로 알고 보면 인생은 너무 비참한 것이구나. 우리가 알고 느끼는 것보다, 우리가 고통스러우면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인생은 더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구나. 나는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고 죄의 종로를 타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사망의 종로릇, 죄의 종로릇이 은혜 안에서 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셨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금 처해 있는 그 진노 아래에 있는, 저주 아래에 있는 상태를 주의 십자가로 해결하셨다는 거죠.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결과로서 내가 정죄를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래서 죽은 자가 된 것이죠. 결국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은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였다는 것이고, 말하자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그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죄인인 누가 죽는 것 외에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겠어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길은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게 하시고 그 죽음에 처해 있는 죄인들을 거기서 건져내요. 그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죄인이 용서받아 의롭다 함을 얻었다, 칭이라 얘기를 합니다.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 마땅한 대가는 죽음뿐인데, 죽어야 할 존재, 형벌 아래 있는 자가 형벌에서 벗어나서 이제 용서받고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케 됐다. 무죄 방면되었다는 거예요. 유죄 선고에서 이제 무죄 방면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형벌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내가 예수를 그냥 주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생하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만 한 것인데, 그 고백과 함께 내 인생이 근본적으로 새로운 지평으로 옮겨간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은혜. 이 은혜의 경험이 우리 인생을 새로 시작하게 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이 칭의 경험이야말로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살리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예수님 나 위에 흘린 피로 인해서 내 죄 사함 받았고, 이제는 나는 주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너무 감사한 것이죠. 이 은혜.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여기에 두 가지 왕노릇이 대비되고 있죠. 그러니까 6장 14절의 말씀은 5장 21절을 다시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게 아담에 속한 자들, 아담에 속하여 죄 아래 있고 사망의 권세에 있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죄가 왕노릇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담에 속한 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가 왕이든 부자이든 그들이 뛰어난 자이든 그렇지 못한 자이들 간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가 그 위에 왕노릇하고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일을 행하셨고 그가 새로운 죄의 왕노릇하는 것과 다른 왕노릇의 차원, 말하자면 죄가 왕노릇하는 하나의 영역이 있고 그 나라가 있고 그런 킹덤이 있어요. 죄가 왕노릇하는 그 킹덤이 있고 이제는 새로운 킹덤, 새로운 왕이 다스리는, 왕이 통치하는 킹덤, 은혜라는 새로운 왕이 통치하는 킹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통치하는 새로운 킹덤, 그게 열렸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은혜의 왕노릇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를 주시는 새로운 왕, 새로운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왕의 통치 아래 들어간 거죠.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죄의 왕노릇에서 이제 은혜의 왕노릇으로. 죄가 왕노릇할 때는 사망으로 치닫는, 결국은 사망인데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은혜가 들어오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타나는 그런 영원한 생명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 처해 있던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서 나타난 일이고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전달되므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믿는 자들 안에 일어나는 결정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고 죄 아래서 사망에 이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 죄의 왕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해서 엑소도스에서 이제 은혜의 왕노릇이라는 어떤 새로운 영역으로 넘겨져서 그 은혜 아래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그 아래에서 생명에 이르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나 우리의 상상으로만 해도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게 영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실제적으로 눈앞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죠. 도마처럼 내가 보아야 믿겠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난 못 믿어. 그런 태도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실증주의라고 그래요. 실증주의. 포지티비즘. 내가 눈으로 보아야, 내가 감각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진리다. 감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게 실증주의의 태도예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과학이 보여주는 것, 눈으로 감각으로 경험하고 이성으로 그것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그것만이 진리라고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 안에 실질적으로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이것은 감각적인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이성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 실증적인 게 아니에요. 그 실증적인 게 아니면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눈으로 보는 어떤 것보다 또 이성으로 생각하는 어떤 것보다 강력한
진리이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 믿어지고 나타나게 되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5장 21절에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여기서 은혜가 왕노릇하여 우리의 삶에 영생을 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 안에는 칭의와 성화가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죄가 왕노릇하던 사람이 은혜 아래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칭의.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선언.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의롭다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믿음. 이것이 이 은혜의 왕노릇 안에 가장 밑바닥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은혜가 왕노릇할 때 나 같은 죄인을 받으셨다. 내가 지금 아직도 내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인생은 이미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으시고 나를 사하시고 나는 용서받은 자로 나는 하나님의 나를 기뻐하시는 자다라는 보이지 않는 그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용납하심으로 인한 어떤 평안함과 안식이 있는 거죠. 이게 은혜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러니까 실질적인 변화가 없어도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서 칭의 은혜 안에서 누리게 되는 첫 번째 은혜예요. 이게 시작이.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열어놓은 거예요. 루터 칼빈이. 나 같은 죄인 살리셨다. 그래서 개신교 안에는 이 칭의 영성이 아주 강력한 밑바닥에 놓였어요. 이거는 캐톨릭에 없는 영성이에요. 캐톨릭에는 이 칭의 영성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는 이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이 은혜의 경험이 캐톨릭에는 없어요. 물론 캐톨릭 크리스찬들 중에도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둘이 있겠지만 캐톨릭이 교리적으로는 없어요. 교리적으로. 이것은 루터로부터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놓으시고 칼빈이 함께 공유하고 개신교가 대부분 여기에 함께 누리고 있는 놀라운 은혜예요. 실질적인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얼마나 안도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내 인생이 다 바뀌어져가지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경험적으로 보면 실제로 안 되잖아요. 우리는 거듭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행한 행위 때문에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받아주셨다는 이 칭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끌어가 주는 거죠. 저는 이 루터 칼빈을 통해서 이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열려져 있는 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 은혜에 대한 이 교리적인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은 우리 개신교인들, 우리 장로교, 우리 개혁파 성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은혜라고 할 때 그 칭의로 우리가 값없이 용서받았다 하는 것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칭의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값없이 용서하고 받아주신다는 용납하신 은혜, 용서하시는 은혜 쪽에 포커스가 있는데 그런데 은혜가 우리의 왕노릇하는 것은 앞에 있는 죄의 왕노릇을 깨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의의 통치 안으로 우리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죠? 그러니까 죄의 왕노릇이 깨지고 그러면 뭐가 와야겠어요? 실질적인 의롭게 되는 실질적인 변화. 그걸 뭐라고 하죠?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이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은 6장의 명시적인 성화에 관한 가르침의 기본 바탕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이제 6장에 그리스도 연합한 자들은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 죄의 통치 아래에 있던 자들이 이제 은혜 아래에서 의의 통치 안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은혜 아래에서 죄가 통치하던 때에서 이제 은혜 안에서
의가 통치하는, 의가 다스리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삶의 변화.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다는 게 뭘까? 은혜 아래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다는 것과 함께 은혜 안에서 죄인이던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고 의롭다 함을 얻는 어떤 법정적인 선언의 경험만이 아니고 그런 선고를 받아서 안심하는 경험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죄인이던 자가 감옥에서 나와서 실제적으로 과거의 죄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아니하고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의를 행하는 새로운 변화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6장의 가르침이에요. 6장 정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6장이 사실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개신교인들 안에. 우리 개혁파도, 우리 장로교도 6장의 의미가 충분히 드러나지 못하고 내 같은 죄인을 주께서 용서하셔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감복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내가 죄에서 자유케 되어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는 이제 의의 종이 되고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렇게 내가 그 희망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하면 은혜로 용서받았지. 내가 어떻게 행위로 받았어? 행위가 어떻게 완전하겠어? 행위로서는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값없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사실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죄에서 벗어나서 죄에 자유케 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의롭게 되고 주의 거룩함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내게서 난 것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왜 나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그분이 나를 내가 할 수 없는 그 변화로 나아가는 일을 왜 그가 못 하시겠어요?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왜 그 일이 안 일어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명시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죄의 종이던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의의 종으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처음부터 1절부터 21절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너무 어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딱 가지고 있는 생각이 칭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게 해도 그거는 온전하지 않아. 성화가 안 된다는 그런 쪽에 경험에 근거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죄에서 벗어나는 일은 안 되는 일이야. 하나님 쪽으로 강조점이 옮겨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실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이 안 맞나 보네요. 거꾸로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때문에 마치 이 말씀이 믿기 어렵다는 식으로. 내가 믿어야 볼 수 있는 건데 믿어야 열매가 나타나고 믿어야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는 은혜가 내 삶의 능력으로 주어지는데 내가 보지 못한다고 믿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변화가 없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놀라운 선언이에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12절의 명령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은 바로 이 14절에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이 선포에 바탕두고 있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이 질서법에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이 선포가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근거해서
우리가 죄에 주장하는 것, 죄가 우리 위에 왕노릇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거슬러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진리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진리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내가 경험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으니까 그것이 경험되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용서하셨구나.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애쓰고 힘써도 못하는 일을 주께서 이미 하셨구나. 주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거구나. 죄의 통치는 이미 끊어진 거구나. 죄라고 하는 왕은 더 이상 나의 왕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 아니구나. 그것은 이미 깨어진, 무너져버리고 쫓겨난, 폐위된 왕이고 더 이상 내가 그 왕 아래서 쩔쩔매일 이유가 없구나. 이게 말씀을 아멘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아멘으로, 내 경험은 이래요. 그러나 말씀이 그러하면 나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 인생 안에 이루어질 것을 내 믿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분노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나의 탐욕은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 나의 교만과 나의 미움과 나의 두려움은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가 나를 변화시켰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해야 돼. 선포하고 주장해야 돼. 선포하고 주장해야 돼. 근데 이 말은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은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전히 죄는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12절의 명령이 나오는 거죠.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위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이 있는 것은 죄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서 이전에 죄가 왕노릇하는 옛날의 상태로 나를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지만 다시 죄가 그들을 애굽으로 끌어가려고 하듯이 믿는 사람들도 이미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이미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지만 그러나 죄의 왕노릇이 우리를 계속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봐라 네가 무슨 자유케 되었어. 너 여전히 종이잖아. 너는 여전히 실패했잖아. 또 그랬잖아.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또 한다 그랬다 작심삼일이잖아.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는 말씀을 믿어. 실제적으로 아직 변화가 안 일어났지만 나는 말씀이 내 삶의 역사에 대해서 반드시 변화로 나갈 것을 믿어. 그러면 그 믿음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능력을 우리 안에 가져와서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잡았다함도 아니요 얻었다함도 아니요 아직 내가 주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나의 목표이고 그로 인해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목표이지만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옛사람으로 죄 아래 살아왔고 내 안에는 그야말로 속속 들이들이 세포마다 우리 혈관마다 이 죄의 본성이 가득해서 계속 죄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하는 강력한 죄의 세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야말로 프로테가 얘기하는 억압된 것이 자꾸 돌아오는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안에 심겨져 있던 어떤 잘못된 습관들이 반복 강박으로 우리에게 자꾸 찾아와서 우리를 이전의 습관으로 자꾸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화를 내려고 하고 자꾸 염려하려고 하고 자꾸 두려워하게 하려고 하고 자꾸 세상 것에 대해서 자꾸 집중하려고 하고 아직 아닌 것입니다. 근데 아직 아니를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는 아니야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직 아니라는 말은 이미 됐지만 아직 완성은 저 앞에 놓여 있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지만 내가 아직도 온전히 죄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경험을 넘어서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능력 가지고 경험을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적으로 거듭 실패하는 나의 모습이고 주변 사람들은 다 실패해서 넘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죽은 자 가운데 산 자이고 나는 이미 죄의 종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케 된 의의 종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것을 가지고 은혜에 의지해서 계속 죄와 죽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라. 분명히 은혜가 와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했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누리지 못할까요? 은혜 아래 있는 것을 알지 못해서 은혜 아래 있는 것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은혜가 나를 주장하도록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내게 주어져 있는 건데 마치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께서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허락하신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이게 그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실제적으로 놀라운 능력을 그가 나타내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은 자연적인 생명의 원리예요. 내가 애써서 내 삶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좀 더 도덕적으로 되고 좀 더 참고 인내하고 아이들한테 잘하고 뭐 남편에게 잘하고 뭐 주변의 이웃에게 친구에게 그렇게 잘해서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실패자로서 살고 내 인생에 스스로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 눈을 들어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위해서 말씀하신 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들을 때 그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은혜의 능력이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경험하게 되는 죄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그 능력이 그 부활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율법 아래 있다 말하는 거죠.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 아래 있어야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그 통치 능력이 깨어지는데 죄의 권세가 은혜로 인해서 깨어지는 것인데 은혜 외에는 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은혜 외에는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석가모니도 어느 누구도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죄의 왕노릇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도덕적인 애씀이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경험이 아니고 철학적인 어떤 이론이 아니고 은혜가 와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왕노릇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세력을 깨뜨려야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는 율법 아래. 율법 아래. 율법 아래 있다는 게 뭐죠? 율법 아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만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토라. 토라의 백성이에요. 토라의 백성이에요. 지금도 온 세계의 유대인들이 가장 똑똑하고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정치, 경제, 법, 학문, 예술 모든 분야에서 유대인만같이 탁월한 사람들이 없는데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 이 토라, 모세 율법. 율법은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강력한 능력으로 건져내신 이후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길, 생명에 이르는 길, 영광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반 은총적인 차원의 법이나 철학적인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바로 광야에서 받은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이지만 그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표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기적인 본성인데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리고 온통 주변에 있는 것은 우상숭배, 더러움, 방탕, 음란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세상 것을 끊고 거룩하라. 율법은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이지만 그 엄청난 축복을 누려야 할 대가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야말로 죽음이라는 대가를 거쳐야 돼요. 근데 누가 죽음이라는 대가 앞에서 반응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들은 그 율법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냥 고난을 겪었다면 이들은 이방인들이 겪고 있는 그 죽음, 죄로 인한 심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해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매로치시고 징계하시고 이방 나라의 막대기로 그들을 거듭거듭 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치는 거예요. 계속. 그런 부모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자녀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 아주 못된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 아이들 좀 멍들어 치라고. 그런 부모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하시려고. 율법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이 좋다는 것을 알았지.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것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보면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아직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지혜를 얻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 솔로몬의 잠언에서처럼 엄청난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번번이 그들은 율법을 거슬려 행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저주 앞에 놓이게 되었고 이방인들과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게 율법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 사도 바울에게 알리신 것이 뭐냐면 율법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가르치고 이것이 죄이고 이것이 의라고 하는 것, 죄를 지면 심판이 있고 의를 행하면 상급이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 죄인인 이미 아담으로 인하여 죄 아래 있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동의는 하지만 우리가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원이지만 그들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들에게 이 길을 가라고 가르쳐 줄 뿐 실제적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준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율법 아래 예언약 율법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 저주, 진노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시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이 실패했던 것을 예수께서 오직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들 안에 그들이 율법을 범해서 행했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정죄를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은혜 아래서 놀라운 변화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알려주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어서는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보다 선하게 그래도 말씀을 알면 보다 더 애를 쓰려고 하지 않을까? 좀 더 도덕적으로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도덕적으로 되는 것이 그들이 거룩하게 되고 근본적으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나무 뿌리가 이미 오염이 되어 있고 나무 뿌리가 나쁜 나무로 이미 되어 있는데 그 나쁜 나무에서 뭐 아무리 조금 이러저러 수정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로 바뀌지 않는 한은 열매는 더 이상 좋을 수 없다는 거지. 율법 아래서는 결국 죄의 세력을 깨뜨릴 수 없다. 율법은 죄를 거스르고 율법은 죄에서 사람들을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로마서 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7장에서도 말씀하는 바가 뭐냐면 율법이 와서 사람들을 더 죄로 더 죄의 욕심으로 탐욕으로 더 가게 해서 오히려 더 진노를 크게 만들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 선한 마음, 우리 양심은 마저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 말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나요? 우리의 주의 은혜 없이 우리의 경험을 보면 전혀 능력이 없고 오히려 그 말을 듣는 것이 계속 우리를 강화시키고 잘못 우리를 바꾸게 돼요. 율법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은혜 안에서 변화로 들어가는데 아주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생명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가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 된다. 이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과 부딪혔고 그가 핍박을 받은 거죠. 그리고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이 바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그가 깨닫고 그들이 깨닫고 이것을 전하고 개신교가 이제 은혜 영성 안으로 변화된 거고. 말하자면 율법 아래에 있느냐 아니면 은혜 아래에 있느냐가 결정적인 판가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죄 아래에서 의로움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캐톨릭이나 개신교랑 같아요. 죄 아래에 있는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개신교나 캐톨릭이나 같아요. 근데 개신교와 캐톨릭의 차이가 뭐냐면 캐톨릭은 그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나를 바꾸려고 해요. 그래도 보다 선하게, 보다 더 착하게 그렇게 해서 인생을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 루터가 그런 씨름을 하다가 율법 아래에서 어떻게든지 내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를 의롭다 인정하실 수 있는 삶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그가 철저히 절망하고 지옥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아무리 내가 참여하고 고행을 해도 내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어떤 절망.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의의 선포가 이게 무슨 복음이야? 이렇게 그가 절망적에 부르짖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율법 아래 있던 그가 은혜 아래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율법에서 난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이 수동적인 의가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고 은혜가 나를 거룩함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은혜가 나를 용서하고 은혜가 나를 죄 아래에서 살던 나를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함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지라는 것을 하나님이 루터에게 칼빈에게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 위에 모든 개신교에 속한 사람들이 이 은혜의 영성, 은혜 아래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은혜 아래에서 거룩하게 되는 이 영성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율법으로부터 은혜로 옮겨질 때 칭에 있어서는 분명해요. 루터도 그렇게 얘기했고 칼빈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죄 아래 있는 자가 실제적인 의인이 되어서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이 캐톨릭보다 못하게 보이고 실제적으로 개신교인들이 자기 노력으로 애쓰고 하다가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안 돼. 안 바뀌어. 타고난 어떤 인간의 성격은 안 바뀌는 거야. 그거는 그냥 평생 가는 것이 목사라 해도 뭐 누구라 해도 다 똑같은 거예요.
무슨 능력이에요? 그게 무슨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보잖아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의롭게 살지 않지만, 양심적으로 살지 않지만 믿는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살 것을 기대하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 역시 동일하게 거짓말하고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너무 이기적이고 삶의 변화가 없는데 무슨 능력이 되겠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지 않고 그것을 어떻든지 바꾸려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요즘에 성화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우리 세상이 우리 개신교를 우습게 보고 욕을 먹으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한 번 믿으면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값싼 은혜를 가지고 하니까 안 되지 않느냐. 행한대로 심판받는 이 행함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강조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되면 어디로 흘러가요? 이게 또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거, 내가 애쓰는 쪽으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 나왔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삶의 변화에까지 하지 못하고 결국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단지 나를 용서하시는 은혜로 머물러 버리니까 그 다음에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욕을 먹게 되고 부끄럼 당하게 되고 또 그것을 바꾼다고 또 다시 옛날에 은혜를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중요한 것은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값없이 용서함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것. 여기 15절에 그랬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죠? 이런 걸 값싼 은혜라고 하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쳐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오. 이것은 은혜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14절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단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받아주고 괜찮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거 하나님이 인정하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겠어. 그냥 그대로 지내. 인간은 그렇게 불완전한 것이 당연해. 너무 그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그렇게 완전주의로 가지 말고 그렇게 너무 그렇게 스스로를 막 올가매지 마라. 하나님의 그 값없는 풍성한 사랑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자기를 올가매. 요즘엔 심리학의 복음처럼. 값싼 은혜의 심리학의 복음이 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이렇게 업히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그 은혜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그분의 뜻이고 그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셔서 살아나심으로 이미 일어났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고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 실제적으로 주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은혜의 왕노릇이 죄의 왕노릇을 깨뜨리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예, 얼마나 놀라워요. 이 복음 진리를 깨닫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왜 안 되죠?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율법 아래 있음과 은혜 아래 있음의 차이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방식이고 은혜 아래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내가 받느냐 아니면 내가 의를 향해서 하나님께 내가 합당하게 인정을 받고 받아들여지느냐. 내 편에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된다. 이게 바로 율법 아래 놓여 있었던 우리 인생의 경험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아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안 일어날까? 여전히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너무 버겁고 너무 나를 누르고 그래서 마치 정신분석에서 얘기하는 초자처럼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더라도 내 안에 반동적인 다른 욕망, 죄의 욕망이 나를 계속 다른 데로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레마죠.
내가 나를 부정할수록 내 안에 있는 욕망, 죄의 욕망이 또 일어나가지고 나를 다시 끌어가니까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공고해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 율법 아래 들어가면 이전에 죄 아래 있음보다 조금 나아질 수는 있어 보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 아래 있음이 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 아래 있으면서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율법 아래에서 있었던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바꾸려 했던 그 이전의 옛사람의 나의 주체, 나의 자아,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철저히 깨어지고 이제 수동성.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주님께서 나의 생명 되셨고 그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나를 끌어갈 때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 결국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변화의 능력, 거룩함의 능력, 성화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실패했던 가장 핵심은 내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행했던 것이고 나의 실패를 이제 거울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 항하셨으면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나 자신을 철저히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나의 이전에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철저한 자기 부정에서 철저한 새로운 긍정. 이제 주님이 하셨으니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거룩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내가 주의 거룩하심 안에서 나도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일을 행하시고 있고 나를 믿어라. 내 은혜가 네 안에 역사하게 해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네가 할 것은 내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여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리라. 주님이 지금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그 능력을 나타나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음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깨닫도록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능력을 붙들고 실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고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믿음을 통하여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능력으로 역사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와 함께 죽고 날마다 주와 함께 다시 살아 이전에 주 아래의 종으로 타던 인생, 사망의 종으로 타던 인생이 이제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가게 앞서서 은혜의 왕노릇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길 원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씨름하던 우리 인생에서 이제 율법 아래 종으로 타던 인생에서 이제 은혜의 왕노릇 아래서 우리 자신도 승리하며 또 왕노릇하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능력으로 경험되게 하옵소서. 이 주의 복음의 귀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